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고 또 특별히 올해는 지방 감리사 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거하지 않고 추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선거 분위기가 되니까 왠지 이제 편이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고 그러면 누구 편을 지지해야 되는지 이런 또 고민을 해야 되고 한쪽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지방회가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지방 부담금 중에 응급부담금을 12월 31일 지나서 이제 늦게 내는 바람에 또 제가 회원권이 없어서 감리사로서 지방회를 또 의장이 돼서 사회를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개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개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지방 회원들 앞에서 정중하게 사죄하고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감리사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황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제 다 깜짝 놀래고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방회를 통해서 선거권자가 결정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자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아주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 임원을 결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치열하게 또 수싸움을 하고 그런 이제 준비해오고 계획해온 것들이 다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리사가 앞에 서서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제 저렇게 하면 이렇게 또 발의하고 또 건의하고 또 발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시나리오를 짜서 왔을 건데 제가 갑자기 의장석에서 내려가 버리니까 너무나도 당황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감독님이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들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감독님에게 그 자리를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저 뒤에 서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분씩 오시면서 저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장로님은 그런 사정들을 잘 모르니까 오셔서 감리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역시 감리사님답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사실 응급부담금을 제가 늦게 낸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진행해도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혹시 그게 드러나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냥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너무나 보기 좋았다고.
그러면서 역시 감리사님답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보기 좋다고, 역시 감리사님답게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목사님들도 오히려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지방이 오히려 더 이렇게 감독님이 다 서 계시니까 오히려 지방이 안정되게 이렇게 지방이가 잘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절묘한 수네요. 절묘한 수네요. 제가 내려감으로 모든 걸 다 잠재워 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그래서 회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절묘한 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감리사는 감리사대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지방은 지방대로 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본인들도 뭔가를 작전을 세우고 계획하고 해왔을 텐데 그것들도 다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욕먹으니까 본인들도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끝나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묘한 수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마치 그걸 계획하고 한 것처럼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보면서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끝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계획대로 됐으면 누가 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렇게 블루스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아의식을 하나님 의식으로 바꾸자. 정말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뭘 싸우겠다고 그럽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비교하면 절대로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키도 골리앗은 3m가 넘었고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장정도 아니고 많이 커봐야 1m 60 됐을 텐데 2배 가까이 큰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겠으며 무기도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고 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이 자아의식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의식으로 바꾸자.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면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아의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지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인도하시겠지. 거기서도 하나님 형통케 하시겠지. 그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염려한다고 미래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연의식을 섭리의식으로 바꾸자. 우연의식, 섭리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 정말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아까 절묘한 수네요 그러잖아요. 마치 여기는 절묘한 수라고 하는 거는 바둑 들 때나 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뭐 멀리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그런 수를 둡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돌을 던져 놓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다 돌을 왜 던져 놓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 툭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10수 앞을 내다보고 그 뭐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던져 놓는 거잖아요. 근데 하수는 몰라요, 그게.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여기다 놨지? 자기는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수 앞을 내다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우연이라고 할 때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의 일들을 생각하셔서 미리 그 일들을 뭔가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데 그게 뭐 안 보이니까 그게 우연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우연스럽게 일어날까? 이게 정말 우연일까? 이렇게 이제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원인과 결과.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과학에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걸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필연이라 그러는 거고. 그런데 뭔가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우연이 이렇게 되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 내 인생의 경로가 바뀌어요.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일들이 우리 계획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원으로 표시했는데 지능이 차지하는 부분은 지극히 작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큰 게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그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얻는 거죠. 노력. 근데 훨씬 더 큰 거는 뭐예요? 우연입니다. 내 지능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일들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의 대부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연스럽게 내 인생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연의 법칙이라는 책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밑에. 미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우연의 비밀을 탐사한다. 그래서 우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들을 탐사하고 그래서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목차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연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날까?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은 그냥 별로 이렇게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은 우연이더라 이거예요. 우연히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날까? 우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연. 우리는 필연에 집중해서 뭐를 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온다 이거에 집중하는데 사실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연스럽게 일어난다.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결정적인 진보는 거의 우연스럽게 발견됐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우연은 자주 일어날까? 그리고 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우리가 우연을 과소평가하느니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자주 일어나고 우리의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우연을 과소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우연을 나름대로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경식이가 또 시험 보러 일본을 갔어요. 4군데를 넣었는데 2군데가 떨어졌어요. 이제 2군데 남았어요. 오늘 새벽 4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도착했을까요? 일본에. 이제 2군데 남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이제 2 학교를 보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가면서 걱정하는 아빠 나 2군데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걱정하고 가더라고요. 뭘 어떻게 공장 가야지. 또 다시 재수하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 말은 못하겠고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저 혼자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이제 자신 없는 소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자신이 있었는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아직 더 많은 인생을 좀 배워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아빠 내가 뭐 다 가요.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다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져 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온 과정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식이가 하나님 옆에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배워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해요. 1년 뭐 좀 늦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어때요? 1년. 인생에서 1년 좀 늦어도. 그거 중요한 걸 얻는다면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 과정 자기 계획대로 다 되면 교만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학교 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걸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이 그래 왔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진짜 우연이에요. 우연. 제가 계획하고 된 것도 아닙니다. 형이 개척을 하고 형이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 이 교회에 담임 전사로 있을 때 저는 늘 공부, 늘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에 살았어요. 친구들 당구장 다니고 뭐 여기 애들하고 영업으로 다니고 그럴 때 저는 도서관에 앉아서 영어 공부하고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어디 좀 놀러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너무 무의미하게 이 하루를 보냈다. 집에 안 가고 꼭 도서관에 들려서 1시간이라도 앉아서 단어 외우고 그리고 수첩에다가 단어장에다가 단어 써서 버스 앉아갖고 그거 외우면서 와야 마음이 풀렸어요.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저는 싫었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가는 게 저는 너무 싫어서 의미 있게 보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저는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대학원을 4학년 2학기 때부터 거기 중남여고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늘 앉아가지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서울로 간다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고 유학 간다고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원서도 다 서울 감신대학에 다 대학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형이 유학을 가게 돼서 가족회의가 열려서 네가 이 교회를 다니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맡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전도사로 목회하면서 서울로 왔다 갔다 공부할 수가 없어 다시 모건대 대학원을 또 원서를 넣고 그러면서 제 인생의 진로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결혼이요? 마찬가지예요. 다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우연이에요. 우연히. 쭉 목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우연스럽게요. 그때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한번 그냥 만나나 봐라 이래갖고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고 만났다가 한눈에 반해서 그냥 제가 결혼해야 된다고 급하다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한 번 만나고 2번째 만나는데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어요. 나 지금 급하다고 1년 동안 솔로로 지금 목회하고 있어서 급하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이래서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한 것을.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거의 싸워본 적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보면 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다 우연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얘기. 제 인생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계획하고 나는 이상형 이런 사람 만나야지. 그런 분 만나서 지금 왕자하고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공주 만나서 살고 계신 분 계세요. 키는 몇이어야 되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로 다 가니까 열방교회 전도사로 가니까 다 청년들이 여자 자매들이에요. 근데 다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막.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고 자기네들이 이상형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다 구체적으로 다 메모해놓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외모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인생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됐는데 노예로 전락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류층에 있다가 요셉의 총리 때에 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고 다른 이민족이 바뀌면 통치자가 이민족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 상류층을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또 탈취하면 안 되니까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저들의 수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산모가 가서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모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산모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낳아버리고 뭐 이렇게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가 낳으면 다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숨겨서 모세도 숨겨서 키우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애 울음소리가 있고 그것이 금방 알려지면 잡혀서 또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렇게 해서 이제 운명에 맡깁니다. 저렇게 해서 죽을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때 마침 저 모세를 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워 보내는데 마침 그때 이집트의 그 공주가 파라오의 딸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이 시녀들하고 나왔다가 그 상자가 하나 내려오니까 저게 뭔가 저걸 가져와 봐라. 시녀시켜서 받아와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어요. 아이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이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 사내라고 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갑자기 국률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양아들 삼아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랬냐면 그 파라오의 딸 공주도 결혼해 있는 상태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가 안 생겼어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침 그런 상태에 이 모세가 이 상자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뻐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이 아이를 양아들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으로 모세라 이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왕자로서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는데 마침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상자를 띄워보내면서 엄마가 어떻게 되나 한번 따라가 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미리암이 딱 따라가는데 저 공주가 저렇게 보고 기뻐하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리암이 가서 공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유모를 젖을 먹일 사람을 내가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데려와라. 그리고 이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삭슬 받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우유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모세는 왕자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됐을 때 그들이 자기 동포라고 하는 걸 알았고 자기 민족이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자기 민족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팍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계획하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 왕자의 자리도 자기가 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왕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자기의 그 파로의 아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도망가야만 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되어지려고 했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모세에게는 왕자로서 된 것도 우연이고, 만약에 그 갈 상자를 떠내려 보낼 때 그 공주가 그때 없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모욕하러 나온 건 또 무엇이고, 또 그때 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저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걸 떼내려 보냈지, 죽여라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국률이라는 마음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왕자로서 크게 되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이 모세는 왕자로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저렇게 자기 민족의 자기 동포가 매맞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때렸는데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돼버려요.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정말로 자기가 계획한 일들도 아니고 끔찍한, 어떻게 보면 도망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코너로 몰려서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너무나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다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 우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우연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거 꾸며낸 얘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신화라 그러고 꾸며낸 얘기라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저거 꾸며낸 얘기야. 왜?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니까, 우연들이.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그 상자에다 또 내려보내는데 마침 또 공주가 거기 나와 있고, 또 마침 공주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걸 양아들 삼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누가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우연의 일치지가 너무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누가 꾸며낸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누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그 소설을 써서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내가 꾸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거를 하나님, 신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저거 누가 꾸며낸 얘기야? 맞아요, 하나님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꾸며내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우연이라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중간에 뭐 하나만 딱 틀어졌어도 내 인생은 지금의 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대학원에 가서 거기서 제가 유학을 가버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도 주중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 실패했습니다. 중대병원 옆에 거기 언덕에 막 무당들도 많이 있고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해서 한 30명까지 부흥하더니 교인들이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다 붕괴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힘을 싹 잃어버리고, 그러더니 1년 동안 토플 준비하더니 그리고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 한인들 목회를 하는데요,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그분 지금 1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런데 거기가 UMC 교회 있잖아요. 미국 교회, 미국 감리교회, 미국인들이 다니는, 미국인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 미국인들이 교회. 그 교회가 너무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이 비싸니까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해서 그분들이 11시 예배 드리면 오후 시간을 빌려서 쓰고 임대로 내는 거예요. 되게 한인 교회들은 다 그렇게 씁니다. 교회를 땅을 사고 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그 교회,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명 남았는데 땅은 10,000평이 넘어요. 그 10,000평이 넘는 걸 그 교회 10명이 헌금을 가지고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그러니까 임대료 $1만 내라, $1. 그리고 니네가 써라. 이거는 사실은 그냥 임대료, 그냥 임대하는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1지 다 준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쓰라고. 대신에 관리비는 니네가 다 부담해서 니네가 다 관리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그 교회 흡수돼서 그냥 와서 예배 드려요, 같이. 그래서 지금 아주 큰 교회에서 10,000평이 넘는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깨지고, 그래서 유학 간다고 가보는데 거기서 목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 교회에서 그 교회가 30명, 40명 그렇게 됐다면 계속 거기서 그냥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은 섭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연일까 그랬는데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다 그랬잖아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게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건 우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인과관계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어. 그러면 이게 우연이라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원인이 내가 아니고 내 주변의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과가 나타나. 그러면 그걸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꼭 나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원인이 하나님이실 수 있잖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 일을 지금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계신 거잖아요.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원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원인이 내가 아닌데 왜 일어날까? 그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 이 원인이 하나님이시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이게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의식을 섭리의식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왜 이것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식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게 섭리의식이라면, 여러분, 내가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원인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일 수는 아니겠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내 주변에서 많은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과연 섭리일까 뜻일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고난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오늘 새벽에도 버스 태우면서 경식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경식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인데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인생은 많은 어려움들이 연속이다. 그 연속, 어려운 일의 연속 속에 너는 이제 시작 첫걸음을 떼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 네 맘대로 다 하면 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돼. 그럼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 얘기를 제가 새벽에 해줬어요. 여러분, 이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길 원하실까? 그거 바라보는 게 섭리의식이에요. 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하는데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걸음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왜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우연스럽게 누굴 만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 예.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때 내 삶이 놀라운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가 되면 2주에 한 번씩 저에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내한테 나그네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한 지 4년이 됐어요. 저기 신한은행 있던, 국민은행 있던 그곳에 6층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제 내려온 지 4년이 됐는데, 내려와서 막 인테리어 공사하고 밖에서도 제가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2명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2명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2명이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또 술도 좀 이렇게 취해 있어요. 와가지고 자기들은 여기 구청의 청소부래요. 청소부. 그런데 자기네들이 회식을 해야 되겠대요. 그러니 좀 회식비를 좀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협박할 것처럼 그런 얼굴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주면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지갑에서 10,000원 꺼내줬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무슨 회식을 하네요. 없다고,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알았다고 가더니 또 온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50,000원인가 있어서 제가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에 있으면 문을 잠궈놔요. 또 그런 분들 올까봐. 그냥 아예 그렇게 수금하고 다니더라고요. 협박하는 것처럼 둘이 딱 이렇게 해서 무섭게 하고. 근데 그때 그분들이 왔다 갔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분이 나그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얼굴이 참 순해 보이시고, 근데 정말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좀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대전 전체를 이렇게 교회들을 투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에게 또 한 2주 만에 또 오셨어요. 그때도 제가 10,000원을 드렸죠. 근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다른 교회들 가면 1,000원밖에 안 주는데 10,000원씩 주신다고.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정기적으로 이제 수금하러 오시는데, 그때 제가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죄송하다고,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일부러 찾아왔는데 돈 안 준다고 좀 불평하더라고요. 저도 좀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돈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일부러 선교비도 보내고, 일부러 아프리카 그 아이들도 뭐 30,000원, 50,000원도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데, 그 10,000원 가지고 이분을 내가 후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걸 내가 아깝게 어쩔 수 없이 주는 돈으로 생각할까? 그러면서 다음부터 오시면 잘 내가 섬겨드려야 되겠다. 오실 때마다 10,000원씩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몇 년을 이렇게 오시더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시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7시 반이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10,000원씩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기영 원사님이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러고서 10,000원씩 돈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실 때 라면 없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찍 오시면 제가 저녁 좀 어떻게 하려고 사드리고 하려고 했더니 이가 다 빠져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냥 라면 먹어야 된다고. 그냥 라면만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발면 제가 목양제에 사다 놓기 시작했어요. 오시면 2개씩 넣어드렸어요. 10,000원 주시면 그 가방에다 2개씩 넣어드렸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수요일에도 그런 간증들도 나누고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소변에서 자꾸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그 암이라고 암 같아 제 느낌에. 근데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의료보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좀 일찍 오세요. 수요일날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가보라고. 가보셔야 된다고. 큰일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요 옆에서. 그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시면 좀 어떠세요? 아직도 나와요. 또 기도해드리고.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피는 멈췄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에 안 나오세요. 2주가 넘었고 1달 가까이 됐는데 안 나오세요. 이분이 암이 이렇게 좀 커져서 좀 어떻게 된 건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요. 안 보이니까 이분이. 설령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그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래도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나를 테스트하려고 보내시는 천사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스럽게 만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나에게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섭리의식이에요. 우연의식을 바라보면 왜 와요 자꾸 귀찮게. 오는 사람들이 맨날 오면 그 왜 와요. 어떤 교회들은 그냥 그래서 사무실에 1,000원짜리만 수북히 싸놓고 오면 1,000원짜리 주고 그냥 내보내고 귀찮으니까. 우연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뭐가 있는가. 섭리의식을 바라보면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기 원합니다. 분명히 목적 없고 뜻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같이 순복하며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이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삶에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일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무수히 많은 우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이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어서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섭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민우 또 혜빈이 부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 딸 주아를 주셨는데 잠깐 올라오세요. 축복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눈을 감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귀한 사랑하는 딸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들 함께 해주셔서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아의 사랑하는 주아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아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존귀함 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들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 아래 거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굽어 돌 수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면 어둠 뒤에 있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그 계획하심의 섭리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